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주일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또 존귀하신 전주교회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은 생애를 교회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손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본받게 해주시고 또 지켜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 각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속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붙잡아 주셔서 속히 기도 응답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처음 사랑을 늘 되새겨보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위로받으며 또 책망을 받는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3차 학예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요한 목사님 건강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는 속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수상의 일정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 계십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손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고난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이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현재 폭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 알았습니다. 성경대로 역사가 시행돼 갑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4차부터 7차까지 수양회가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교회는 7차 학예 수양회가 참석을 합니다. 이번에도 기도 부탁한 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모두 구원받는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고된 대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인생이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습 삼아서 시험 삼아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또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교회 다니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나의 삶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답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살아왔습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답을 얻을 시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의 짧은 어느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 앞으로 나온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서, 또 어떤 분들은 하도 권유하니까 약속시키는 차원에서, 또 어떤 분들은 진정으로 해답을 얻고자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고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주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와 인류 역사가 일치한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답을 얻게 되었고 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호리만한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아왔던, 험하게 살아왔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꼭 저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셔야만 되는지 그때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감사함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답을
얻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있냐면 그분들에게, 믿지 않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마귀도 집회를 합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살 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구원 말았어도 우린 틈이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불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를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구원받은 분들을 교회 안에 할 수 없게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 몸도 가게 됩니다. 저도 30여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나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분, 과정이 좋은 분, 끝이 좋은 분이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끝이 좋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유언의 편지인 디모데후서 그 4장 10절에 보면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시작 좋았습니다. 과정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런데 유언의 편지에 기록된 말씀 이후로는 데마는 주님께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이었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도 잘못 살면, 세상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죄지는 것에 마음이 있었고 쾌락을 느꼈고 또 죄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대로 내 작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왜 그러면 지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지옥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좀 어려우면 지옥입니다. 좀 힘들면 지옥입니다. 좀 고통스러우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지옥은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가지 말라고 제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듣지 않겠다는데 자꾸 포기하지 않고 전도합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지인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을 마음 안에는 사무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지 못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더 간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거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잖아요. 아니지, 내가 해야지.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그리고 요구도 먹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더라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가시발효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 언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한 발 한 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넘어지셨습니다. 왜 넘어지셨냐면 원래 그 몸으로는 십자가 지고 못 갈 몸입니다. 다행히 쿠레네 사람 시몬이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고통은 정비례합니다.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거의 숨이 멎기 전에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용서 말씀이고,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바르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래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구원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에 대한 정답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하신 일을 믿어야 되잖아요. 참 안타깝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 번 말씀을 듣는데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만큼 세상 유혹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마귀의 졸개로 살아왔는데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못 받게 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날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 일들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도 경험을 했고 지금 폭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고 어렵지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분들은 예외 없이 그녀를 기억합니다. 꺼내보고 그리고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각자의 틀린 모습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불구하고 보답하는 일을 등한히 여긴다면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내 신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185장 1절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저도 교회 부름받기 전에 교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이 찬송을 많이 불렀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못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이 찬송 가운데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읽는데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짧은 찬송가 한 절이 저의 마음을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가 한 절이 저를 다시 움직였고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말도 해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도 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보답한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비교해 봅니다. 내가 그 위치에 서 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그때 그 위치에 서 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닦을 때 나 적응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혹시 나도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말로만 사랑해라고 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행동이 옮겨지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놓으시고 성경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한 권을 유력할 말씀이라고 해도 틀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 아무도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개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죄 없는 분의 피가 흘려져야만 됩니다. 만약에 어렵게 구원받게 되면요, 안 되잖아요. 시험 봐서 구원받는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쉬운 방법으로 마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쭤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죽기까지. 성경 한 권을 줄이면 그럴 겁니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그 일을 2000년 전에 이루셨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짧은 인생 가운데 성경을 배울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철학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학문이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만이 답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지,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분들은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 바라는데 천국 갈 수는 확실히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싫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문장은 맞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 선교가 됩니다.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릅니다.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는 제일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때 바로 인생의 감사함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 같이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또 못하면 못 갈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실패하게 되거든요.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저도 경험을 했지만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갈 때 하고 잊을 때 하고 생활이 틀립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경은 모두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꼭 암송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수양회 때 상담하다 보면 이 말씀이 아니라 방언을 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아니면 꿈에 주인이 보여서 그걸 오해하는 분은 간혹 계십니다. 간혹.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면 답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고.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순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듣고 안 믿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에는 그런 얘기 간혹 들었습니다. 자매님의 부군이 성령 강연에 인도가 되었습니다.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믿어지려고 하네. 몇 번 들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믿어집니다. 믿어지가 아니라 믿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 합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매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교회 나가야지, 술도 끊고 담배도 안 피고 죄도 안 짓고 해야지. 싫은 겁니다.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100년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잖아요. 바로 무릎 꿇으면 되는데 그 죄가 너무나 강합니다. 죄욕이 너무나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를 어떻게 여기느냐, 작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생활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죄는 안 짓습니다. 이제 작은 죄는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형제자매들 심하게 얘기도 하고, 작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작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개인 신앙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작은 죄도 무서워서 뒤로 떠는가? 아니면 작은 죄는 인간의 죄를 어쩔 수 없어요 주님, 그렇게 살고 있는가? 틀립니다. 구원 받은 분들도 그렇게 잘못하면 살 수 있거든요. 생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데서 이뤄지게 되거든요. 제일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구원 받은 분들이 쓰임받는 데서 이뤄진다? 제일 마음 아픈 일입니다. 구원 받은 분들은 예외 없이 다 쓰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러나는 자리에서,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십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현재 무엇을 통해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 쓰임받고 있을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속사람은 행복하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더욱더 많은 분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내 작은 손길의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죄는 교제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 설교할 때, 작은 교회에서 주일 설교할 때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빈자리가 보이거든요. 이 어르신 거기 앉으셔야 되는데 오늘 안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에이 잘 됐네, 그 할머니 보기 드시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돌아보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그분만 보게 되면 설교 제대로 못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냥 다음에 연락하게 되는데 빈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주일날이건 수요일날이건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거의 제자리에, 그 자리에. 지정석은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꼭 가시잖아요. 빈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회발 모임 때
또 구역 모임 때, 조모임 때, 또 모두회 때 빈자리가 보이면 안 되거든요. 빈자리가 아니고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식혀져 가고 자라갑니다. 내 마음을 내고 시간도 내야 되잖아요. 아깝습니까? 빈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고 또 말씀 듣고 교제 가운데 간증 나누는 거 들으면서 다짐을 합니다. 교훈 받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저분 저렇게 하셨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더 잡혀가거든요. 교제 중요성입니다. 교회 중요성입니다. 저는 기존에 있거든요. 평안 가지 않으시면 교회 오시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특히 할 일이 많아서 몸이 아파서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때 주님께 교회 가기 싫습니다. 핑계 됩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이번에는 좀 쉬어, 다음에 나가, 그러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전에 이제 구원받고 얼마 후에 그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전인데요,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앙생활을 얻은 데는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민해봐도 기도해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한 분이나 전도자라고 교제하잖아요. 그때 먼저 내가 스스로가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유익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고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땅에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은 영원토록 이어지잖아요. 구원받는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가끔씩 이제 묘비명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일반 선진들 묘비명을 기록한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묘비명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묘비에는 무슨 글귀가 적혀 있을까? 한번 정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 난 어떤 묘비명이 좋을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위 분들이 안 적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1800년도에 미국을 복음으로 이끈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석부에도 책이 좀 소개되어 있는데요, A.W. 토저라는 분입니다. 에이던 윌슨 토저. 저도 그분의 책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고 돌이켜보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라는 반성도 해봅니다. 네, 그분의 묘비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렇지만 큰 울림을 줍니다. 어떤 묘비명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어떤 호칭보다 제일 귀한 호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아야 가능합니다. 구원받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때 가능하거든요. 우리 묘비명에도 그런 글귀가 적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물론 어떤 데는 어렵고 힘이 들지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내 신앙을 끝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 한자말입니다. 강제로 잡아 이끄는 것입니다. 강제로. 물론 나를 강제로 이끌면 싫잖아요. 그런데 이끄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구원받은 분들은 예배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요, 무릎 꿇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다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분들은 그 사랑이라고 하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산 이유를 얘기합니다. 바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령 우리도 생활할 때 보면 그런 거 하나 느끼잖아요. 몸도 힘들고 쉬고 싶은데 전도로 가자입니다. 아유, 나는 아파서 안 돼. 그런 마음이 올라올지언정 바뀌거든요. 그래, 같이 가자. 놀라고 같이 갔다 오면 몸이 낫습니다.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강기로 이끌지만 그 동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으면 혼날까 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봐, 내가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봐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물론 좀 신앙이 심취가 됐을 때, 낙담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달려갈 길 안에는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명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았고 나머지 삶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간혹가다가 우리가 사명이라는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득했을 때 마귀에게서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제로 잡아 이끌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거만한 그리스도라면 그 사랑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래 꿇지 않으면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거든요. 간혹 가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간혹 계십니다. 또 처음에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같이 전도하러 다녔고 모임도 함께 했고 상담도 함께 한 분인데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간증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혼자 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교회에서는 다 잘하시잖아요. 근데 개인 신앙생활, 혼자 집에 있을 때
물론 식구는 압니다. 가족은 알거든요. 아버지 엄마 어떻게 생활하지 자녀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아빠 엄마 주일날 집에 가시면 뭐 하셔? 그러면 자녀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는 부끄러운 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개인 신앙생활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 5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안에 다 포함되는데요.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을. 물론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내 다음 날은 내일은 더 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잖아요. 내 삶의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대속.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 태초의 한 사람,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안타깝게도 이 죄인은 주갈 운명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저 종종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 80대 되신 분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허무하다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쓸쓸하다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상관없이 살게 되잖아요. 마지막 죄가 하나가 있는데 믿지 않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지막 죄가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은 죄는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반 친구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건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경우 보잖아요. 초등학교 동창이 수상회장에 옵니다. 잘못 봤나 봤더니 맞아요. 야, 어떤 일이야? 나 말씀 들으러 왔다. 물론 감사는 하지만요, 마음 어떻습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송구한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 전도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수양관에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침례식을 하잖아요. 할머니가 침례 받고 자매님이 달려가서 끌어안고 우는 것을 종종 제가 보게 됩니다. 어머님인가 봐요.
그 침나 받은 분이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매님이 어머님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다 녹잖아요. 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분이 구원받고 받으면요 다 그냥 눈 녹듯이 다 녹잖아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아유 어려워, 나는 못해, 누가 하라고 그래, 그 말이 올라올지언정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간혹 이제 지옥에서 온 편지라는 그런 mp3 파일을 듣습니다. 지옥에서 온 편지. 제목부터가 좀 의미심장하잖아요. 지옥에서 왜 편지를 보냈을까? 처음엔 담담하게 얘기하는데요, 끝부분에 가면 울부짖습니다. 웁니다. 왜 그때 더 얘기하지 않았냐고. 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기회입니다. 저도 실패한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요, 꼭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바쁘신 거예요. 아유 내가 얘기하면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듣자고 하겠지, 제 짐작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그분을 만난 기회가 되는데 그때 물어봤어요. 아유 그때 말씀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분 입에서는 제 생각과 정반대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 그때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말 딱 듣는데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한 후부터는 말씀대로 때를 어떤지 뭐였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물론 입을 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회사에서건 학교에서건 입을 열 때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너나 똑바로 해 그러면 들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을 때 그분은 점점 더 세상 가운데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다 해결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고 지옥과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지옥과 운명을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분들은 압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고맙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 계신데요, 아는 분이 있고 믿는 분이 계십니다. 상담하다 보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믿는 것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본인은 믿고 있구나라고 오해하고 사는 분입니다. 행함이 안 변하거든요. 좀 열심히 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아는 분입니다. 믿는 분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믿는 분들은.
이 성경 한 권은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짧은 한 단어지만 우리의 삶에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믿음. 내가 믿음을 가졌다. 가진 분들은 그 믿음을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주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주위 분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한 권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담성하실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나를 얘기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이처럼 안에는 복음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들어있어요. 이처럼 바로 죽기까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간혹 저는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얼만큼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주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본문입니다.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죄사함 받은 분들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얻은 분들입니다.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이 세상의 역사도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잖아요.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나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좋은 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부터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신다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신다면 삶이 바뀐 것입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물론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죄성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바꿔갑니까?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켜가는 삶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읽습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깨달으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대답은 순종하려고요. 순종하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지키려고요. 말씀을 깨달은 데서 끝나면 내 삶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틀린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키기 위해서 듣고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먼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지켜야 하는 그런 단계가 주어지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모세는 신명기 17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마지막에는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도 요한도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앞에 대표로 한 분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읽습니다. 읽는 자와 한 사람입니다. 듣는 자들과 말문이 거기서 듣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킬 때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이 됩니다.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신앙이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내 죄가 마귀의 유혹이 엄습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것은 더 필요합니다. 그걸 쌓여갈 때 내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더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게 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는 희한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기적을 많이 찾는데요, 제일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나도 그때 전도할 때 외면할 수 있었고 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핑계 대고 미룰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씀을 깨달았고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내 안에는 은전한 말씀이 박혀 있고 은혜를 기억하고 꺼내보고 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절이지만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 자신을 나는 현재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고 있을까? 제일 큰 보답이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선포,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 기쁜 일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범사에.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좋은 것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 고난, 환난, 핍박은 감사합니까? 그때 감사할 때 내 신앙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자주 꺼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감사한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실패할 수 있거든요. 주도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때 나를 이끌게 되거든요. 감사하는 생활은 곧 주님께 순종하는 생활과 연결이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됐을 때, 마음이 됐을 때는 괜찮은데 고난과 환난, 핍박이 있을 때 순종한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순종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후부터 목이 잘려 주님께 갈 때까지 이렇게 사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순종하지 못하는데 여기 보면 복종이라는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저는 말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주님께 쓰임받는 데서 이루어질까봐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큼 복종했을까? 어림도 없어요. 근데 복종하게 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한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웃으실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사신 분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것들, 세상 권세, 학문 다 배설물 같이 여겼습니다. 주의 복음만이 사도 바울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받은 분의 증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만하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울면서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복종해 봤을까? 순종 말고 복종입니다. 복종해 봤을까? 그리고 혹시 없다면, 적다면 오늘 후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자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자라갑니까? 오직 첫 번째입니다. 전체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아,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나를 참으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를 가만히 기억해 봅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교사로 봉사할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여학생인데요, 저는 상담 교사로 있었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안 좋은 얼굴입니다. 저도 그 얼굴 보면서 좀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고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구원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힘든 것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막 얘기를 해요. 불평 불만입니다. 교회에 대한 거, 가족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그 A4 용지 꺼내서 반 접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있는 불만 적으라고 했습니다. 펜 주면서 불만 한번 적어보세요. 한 3분의 1 적었나요? 이게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 접은 절반을 구원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한번 적어보라고. 한참 있더니 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5줄 적었을까요? 막 우는 거예요, 학생이. 그 모습이 지금 기억나는데요, 상담이 그냥 해결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현재 모습만 기억나고 어려운 거, 힘든 것만 기억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형편 좋을 때는, 환난 핍박이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핍박이 있을 때, 그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내 육신이 나오고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자주 은혜를 꺼내봐야 됩니다.
그리고 꺼내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은혜에 얼만큼 보답하며 살고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찬송가 404장 3절인가에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적어놓은 시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구원받은 분은 그것이 마음이어야 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예요. 바다가 먹물입니다. 먹물 찍어서 하늘에 기록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 얼마나 넓은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도 하늘이 얼마큼 넓은지 모릅니다. 그 광활한 하늘, 은혜를 다 기록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 구원받은 분들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주 은혜를 꺼내보고 나는 그 은혜를 얼마큼 보답하고 있는가 자주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내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됩니다.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녀, 특히 따님들, 공주 같은 따님들을 은혜라고 치는 분 계시잖아요. 자매님들 어떤 분은 은혜라는 분 많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야 은혜야 그렇게 부르면요 쳐다보는 분 많을 거예요. 여기도 막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지어주셨을까? 그 이름 안에는 엄마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자라다오. 우리 자녀에게만 붙여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붙여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 은혜를 얼마큼 보답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 좁은 길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 반 친구들 속시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많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늘 주의 마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앞으로 4차, 5차, 6차, 7차 학예사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두 다 구원받고 남은 생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적교회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